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구약에는 초림의 예언이 456번 기록되었다고 한다. 신구약에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 1518번 기록되었다고 한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초림보다 3.3배가 많다. 456번 예언된 초림이 성취되었는데 1518번이나 예언된 재림이 성취되지 않을 리 없다.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교리나 철학이나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를 믿는다. 초림으로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보복의 날이 시작된다. 초림으로 천국이 시작되었고 재림의 날에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초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재림은 인류가 끔찍하게 멸망한다. 주님의 오실 길을 알렸던 동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나이는 겨우 6개월 차이의 친척지간이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그날,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인지 조사하러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할 때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도 군중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고 말했다. 세례 요한이 유대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증언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지자가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고 사명에만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은 다 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믿었다.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광야와 빈들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소리만 들리는 곳이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말씀만 전하는 곳이다. 사람의 숫자에 관계없이 사명에만 충실한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겸손하고 순정적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주님께서도 이런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칭찬하셨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은 의의 길을 전했고 그가 말한 대로 살았으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았다. 그가 전한 의의 길은 알곡과 쭉정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가 증언한 메시아를 믿는 일이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삶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하며 메시지를 전했지만 유대인들 다수는 눈앞에 계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믿음의 방심이나 자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준다. 현재 신자들도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없으면 그럴 것이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들은 빈들로 나가야 한다. 때로는 특정한 장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룩함이 되기도 하고 멸망이 오기도 한다. 음녀 바벨론 도시의 사치와 쾌락의 장소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많은 신자들이 미지근함을 추구함으로써 안락한 중간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말론적 삶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선줄로 생각하고 깨어있는 사람들도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한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어야 한다.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많이 식는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은 것은 실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광야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혼인잔치에 있을 것이다. 아멘.